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한 농구팀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라투아니아 프로 농구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팀에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고 그날 중요한 경기는 패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감독에게 질문했습니다.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가 빠져서 경기에 졌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농구팀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중요한 경기가 진행 중인데 선수가 팀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감독은 다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농구 게임하고 한 생명의 탄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이의 탄생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선수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뒤에 다시 팀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팀이 우승을 한 다음에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팀이 우승하지 못하였어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농구팀 감독은 팀의 우승보다 한 생명의 탄생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였죠.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 나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시돈은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였죠. 또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요, 120km나 떨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120km나 떨어져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km나 떨어져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르밧에 사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르밧 여인, 이 한 사람의 여인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는 비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루통,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여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을 주십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련,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사르밧 여인에게 더 큰 인생의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두 번째 시련을 만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사르반 여인처럼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병 있으면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디선가 돈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그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공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극히 작은 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르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르반 여인,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 다 풀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서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체험하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이 경험했던 두 번째 시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르반 여인이 만났던 두 번째 시련, 어떤 시련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르반 여인을 축복하여 주어서요,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신 사건을 의미하죠. 이렇게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병으로 위중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죠. 사르반 여인은 이제 좀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더 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큰 슬픔이죠. 사르반 여인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다음에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의 말씀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여기서 사르반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반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였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자녀가요, 하나같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여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는데요. 또 친척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로 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어렸을 때는 나왔는데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다행히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기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요, 병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요, 죽음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빨리 찾아오고요, 누군가에게는 늦게 찾아올 뿐인 거예요. 그러네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르밧 여인처럼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는가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시간표가 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사르밧 여인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르밧 여인은요, 첫 번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가 생각났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큰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돌아보고요, 그 원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큰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 죄책감의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르반 여인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사실 아들이 죽게 된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시간이 다하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시간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이 사르반 여인 어머니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르반 여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었구나, 죄책감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르반 여인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자각, 내가 죄인이구나 떠올리는 거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과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죄책감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인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죄책감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교사인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은요, 때로는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깨닫고요, 회개하는 것은요,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모든 문제를 다 내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죄책감에 살아가는 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염려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염려로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눌러서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다고 하여서 세상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하여서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 있으면 기도해라, 염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부담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책망 받지 않을까, 내가 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죄책감 있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이요, 자유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아서 두려워서 떠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앉아서 참 어두운 얼굴로 어깨는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 때문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이 로렌스 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로렌스 중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로렌스 중이는 여러 아랍의 족장들과 함께 파리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로렌스 중위는 아랍 사람들에게요, 파리의 여러 문물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요, 개선문도 가고 여러 관광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아랍의 사람들, 아랍 족장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 아랍의 족장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호텔방에 있는 수도꼭지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고 해요. 아랍 사람들은 사막에 살기 때문에요,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에 와서 보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목욕도 하고요,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호텔을 떠나기 전에 아랍 사람들이 묵고 있는 방을 잠깐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이 하나같이 호텔 방에는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 수도꼭지를 뜯어가서 자기 나라에 가면 그거 틀면 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였던 거예요. 수도꼭지가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들고 가도요, 그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아랍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그 안에는 은혜가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요, 내가 후회해봤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요, 나를 책망해봤자 거기서는 아무런 의의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될 때, 내가 하나님의 뿌리에 내가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들고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요,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죄의 문제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들을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쪽방이 아닙니다.
당시의 다락방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사랑방이었습니다. 당시 다락방은 2층에 있었고요. 굉장히 넓고 큰 방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방,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었죠. 엘리야는 자신이 묵고 있는 이 다락방에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3번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 사르밧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나오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요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사르밧 여인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르밧 여인의 영혼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요 사르밧 여인 큰 축복 받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하였을 때 그 가정에 있는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요 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가 있다면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